사무엘하 강의 55번째 시간 슬픈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승전 후에 또 압살롬의 전사 후에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압이 막았죠. 너 그 얘기 가서 하면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또는 보상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구스 사람을 보냈었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의 구스 사람을 보내었어요. 구스 사람이 출발하고 나서도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자기를 보내달라 간청하는 바람에 요압이 허락했고,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을 뒤따라간 것이 아니라 앞질러 가서 다윗에게 먼저 당도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만 전하고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에게는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직후에 이제 구스 사람이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어요.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늦게 도착한 구스 사람은 다시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고하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아히마아스의 존재를 몰랐겠죠.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도 어쨌거나 자기가 전할 소식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스 사람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 이 반란을 진압한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다윗에게 새로운 소식이 아니잖아요. 이미 아히마아스에게 들었으니까. 32절에 그러므로 자기가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아히마아스가 답해주지 못한 것, 그것을 또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다윗은 오직 압살롬의 신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인데, 구스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건조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왕의 아들의 죽음 소식에 대해서 그저 왕도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무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건조하게 이야기하죠. 사실 그대로 전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압살롬 죽었습니다. 압살롬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져요. 자,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전쟁에서 이긴 것은 기뻤죠. 이것은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 가문의 영속과 관련된 것이고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기뻤지만 압살롬이 생포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니까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들 이름을 몇 번을 부릅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계속해서 압살롬 내 아들, 이 두 말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무척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여러 자녀들을 두었는데 여러 아내들 사이에서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잖아요. 근데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고, 둘째 아들은 요절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인데 당연히 왕위 상속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저 장자가 다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자가 된 압살롬이 왕위 계승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참았으면 되는데 압살롬도 왕이 되고 싶었다면. 그런데 어쨌거나 압살롬도 죽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구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구한 사연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슬픔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다루어 왔던 저희로서는 이 정도로 일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연호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법한 일들, 과거의 일들이지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다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게 다 만약에 대한 것이에요.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니 그 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다면, 왕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그러면 그 뒤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낮잠 자고 그리고 옥상을 거느는 그런 날을 보내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 밧세바에 대한 그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 그런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였나요?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서 분노하셨거든요. 우리아의 일, 밧세바의 일도 밧세바의 일이지만 우리아의 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아의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자,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도 암논,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잘 대처했어야 되죠. 암논을 나무라고 다말을 위로하고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을 위로했어야 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든지 그런 일들을 그저 넘겼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큰일이 벌어졌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망명했어요. 망명했을 때 요압이 왕자님 데려오시죠. 간청을 해서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을 안 만나줬죠. 압살롬을 안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알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말씀드렸던 대여섯 가지의 일들이 오늘 다윗의 극심한 슬픔을 가져온 모든 과정의 일들이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다윗이 잘 처신했다면, 잘 처리했다면 압살롬의 반란은 없었을 것이고, 압살롬의 반란이 없었다면 압살롬을 그의 부하들이 죽이고 자기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일은 없을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고요, 소용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얼마나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더 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뭐 어차피 그렇게 예정된 거 아니에요, 운명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아쉬운 포인트를 다루어 보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다윗 때문에 그 승리가 슬픈 승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도 참을 수 없었겠지만 가감없이 고통을 쏟아내고 슬퍼하니까 백성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문이 나서 왕이 슬퍼하신다 하니까 백성들도 슬픈 거죠.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긴 했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왕을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은 저렇게 극심하게 슬퍼하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승리한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되어버리는 왕의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백성들에게 또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군사들에게는 그들의 사기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그런 다윗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싸움에 이겨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개선장군처럼 아주 시끌벅적하게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풍경이 완전히 180도 달랐다는 것이죠. 패잔병처럼 뭔가 찝찝하게 이거 뭔가 잘못됐나? 왕이 슬퍼하시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군수 뭐라고 하죠? 군인들을 통솔하는 통솔권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요압 군대 장관이 다윗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지적하는 모습을 저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더 큰 일이 찾아오기 전에 저희가 그 모든 흐름들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살려서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더 슬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욱더 묵상을 견고하게 하셔도 좋겠어요. 오늘 말씀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